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우리가 온전한 예배, 복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마지막으로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 되신 주님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지금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나의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만을 더욱더 생각하는 대림절과 승판절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아멘.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리며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 더욱 마음 모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또한 코로나와 추위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겨울,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우리가 참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주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학기도 마무리되고 또한 새해를 앞둔 시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2022년도 잘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며 넉넉한 은혜의 삶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며 들음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견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으로 복음을 들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시작은 창조의 때 아담의 타락부터였습니다. 먼저 살펴본 저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었는데, 선악과로 인해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그 아담의 때부터 시작된 이 말씀, 구원자에 대한 말씀은 아브람과 다윗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 긴 시간을 통하여 구약 곳곳에 선포되고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마침내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주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있었고, 그 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니 3주 동안 살펴본 말씀입니다.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 장의 말씀들은, 그리고 그 전까지 살펴본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으신 그때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전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고, 또한 지금은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다른 이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라고 하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고입니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아주 충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뽑자면,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을 뽑자면 바로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일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 살펴볼 텐데, 다들 사도 바울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죠? 바울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고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지 아마도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여담을 잠깐 하자면, 요즘에는 제가 친구들 이제 명단이나 친구들 이제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이 바울이란 이름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사람 이름에.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몇 명이 이제 바울인데, 친구들 중에 바울이란 이름 없죠? 이런 이름을 요새는 잘 안 쓰죠. 어쨌든 그만큼 지금 한국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바울은 그만큼 의미 있는 사람이고 성경 안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불리게 된 계기는 좀 이따 살펴보고, 먼저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 안에서 아주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아주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구약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철저히 아주 성실히 지켰던 그는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땅에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구약에 기록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렇게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잡고 공격하고 그들을 해방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구체적이진 않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교 사람들에게 의해 이제 돌에 쳐맞아 죽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오냐면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고 사울은 마땅한 일이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잘 죽었다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들은 함께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기독교를 매우 싫어했으며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 매우 진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아까 스데반이 돌에 쳐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이제 바울은 자신이 살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는 것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무려 25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도 250km 떨어진 곳에서 사람 하나 찾고 사람 여러 명 데려오는 거는 몹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교통이나 통신이나 얼마나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그 2000년 전에 250km 떨어진 곳에 내가 가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내가 끌어오겠다라는 그 말을, 그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을 공격하기에 진심인 편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다메섹으로 떠나갑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 떠나갑니다. 그렇게 부푼 마음을 품고 호기로운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나아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한 빛이, 아주 찬란한 빛이 그에게 비추고 한 음성이 그 귀에 들립니다. 그 음성의 정체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실 되게 급격한 변화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는 이 사건이 보통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바울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모습을 보고 많이 당황하고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 차례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비로소 바울이라고 성경은 명명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된 이유, 이름이 바뀌게 된 이유는 사실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이름을 바뀌었다, 개명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두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대식 이름, 하나는 로마식 이름. 로마식 이름이 왜 있어야 했냐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이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이었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내가 이름을 두 개를 가져야겠구나 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변하여 예수님 만나 변하여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데,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전했던 장소가 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 이방 땅을 향하여 갔기 때문에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나라 조국에서 사용했던 그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로마식의 이름이었던 바울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조금 경우는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한글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혹 유학을 가거나 혹은 영어 학원에 가면 영어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한국 이름이 있고 미국식 이름, 영어 이름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문화권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상황 안에서 더 적합한 이름을 선택할 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전도를 하러 떠납니다. 여기 보이죠? 왼쪽 끝에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오늘 본문이 여기 포함되기도 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다음 주에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던 후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 이전까지의 말씀이었다면, 본문의 말씀을 넘어오면 드디어 그 다음 주인 안식일,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제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면 성경에 표현하기로는 그 시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가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1000명인지 100명인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많은 수가, 말씀이 선포되는 그 회당이 감당할 수 없을 수만큼 그곳에 함께 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콘서트장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시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시의 거의 모든 사람이 모였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 바울과 동족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자리에 나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불청객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이유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가 아니라, 그 말씀,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반박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모였던 겁니다. 그들을 예수 안티 예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말씀에 대해 비방하고 반박합니다.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그들이 주장한 핵심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또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재판에 넘긴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져 죽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했던 말씀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나 상관없이, 또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때나 상관없이 유대인은 변함없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너희 유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향하여 먼저 선포되었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였고 거절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땅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상, 상황상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역시나 그 말씀을 싫어했을 거고 거부했을 거고 또 다른 비판과 비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함께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이방인이라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받은 자들로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그 땅 곳곳에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다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가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도 싫었기 때문에 그게 막 언급되고 하는 것 자체가 싫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찾아온 그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힘과 권력이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렇게 비방과 비판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세상의 권세에 힘에 말미암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떠난 것은 리더, 인도자, 자신들을 가르쳐줄 사람이 떠난 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 어려운 삶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상되는 삶인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5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의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은 리더, 인도자인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 그 슬픈 상황이었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겠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그들은 아마도 쉽게 우리가 그냥 일요일 아침 돼서 눈을 뜨고 씻고 나오고 편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왜 이들은 상황은 좋지 않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알려준 사람들이 떠난 그 아쉬움은 있었겠지만 그들 중심에는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비록 사람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뻐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지만 이 외에도 다른 슬픔과 어려움이 이들 삶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구원, 영생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뻐할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하심이 그들 삶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과 설교를 통하여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한 자들의 삶, 변화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 옛날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가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주의 말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 박해와 거절도 수도 없이 당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피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나서 더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고 또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양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비록 그들의 삶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고 어려워졌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기쁨, 평화를 주신다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은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가 들었고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들었고 또한 그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남녀노소, 저를 포함한 남녀노소 우리 모두가 정말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구원과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들은 복음과 우리가 들은 복음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복음을 믿고 듣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삶을 따라 우리가 세상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 이 복음의 물결이 그들에게서 흘러 우리에게 왔듯이 우리도 그 복음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새 구주 나셨네.
나의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참 구원의 은혜의 길로 오신 주님의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어둡고 또한 죄로 가득한 성 가운데에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영생의 복을 우리가 늘 마음 깊이 새기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며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참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피시디아 안디옥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며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복음을 알고 들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따르게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다른 이에게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하고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 잠깐이나마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처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마음을 열어주사 우리가 주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또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으면서 또 주님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전하며 슬픔과 아픔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 우리가 넉넉히 그 삶 가운데 살아가며 온전히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각자가 참으로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간 봉헌을 합니다. 늘 부족한 마음이지만 어여삐 여기시고 이 헌금을 받아주시사 드린 자 모두에게 복음의 감격이 삶 전체에 나타나고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거룩하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련한 죄인들을 살리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청소년 일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에 모이는 예배로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어제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작되어서 청소년 일부 이 베데레실은 30%, 여긴 60명이라고 써 있는데 75명까지 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일부 예배는 다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이 자리를 기억해서 나오시고 그게 힘들다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대림절 말씀 묵상 다 한 거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모이는 예배로 나온 친구들은 한 친구들은 다 가지고 왔을 텐데 혹 나는 다 했는데 모이는 예배로 나오지 못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그런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서 반 담임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다 읽었습니다. 저 대림절 말씀 묵상을 다 했습니다. 어제 날짜가 기준입니다. 어제 날짜 기준으로 제가 다 했습니다라는 것을 반별 선생님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날마다 숨, 이게 드디어 끝날 때가 왔네요. 날마다 숨, 저 12월 18일 어제까지 다 썼습니다. 이것도 다, 사실 이거는 이거 참 작년이나 지금이나 다 코로나 때여서 이거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렇지만 다 한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 중에는, 내가 다 했는데 못 나온 친구들 중에는 선생님 다 했다라고 말하고 그냥 어제 날짜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림절 말씀 묵상과 이 날마다 숨 다 한 친구들은 꼭 인증샷과 함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고, 되도록이면 선생님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되도록이면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지금이 성탄절 시즌이고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송이 혹 늦어질 수도 있고, 이게 오늘 시켜야 다음 주 주일날 줄 수 있는데 막 목요일 수요일날 선생님 저 다 했어요 하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늘,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오늘까지 꼭, 지난주에 광고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성탄절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어서 똑같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9시 반에 똑같이 드리는데, 특별히 성탄절에 드리는 예배는 베데르실이 아닌 소예배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예배실에서 청소년 2부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우리가 늘 드리는 주일 예배와 다르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드릴 예정이며, 그때도 모이는 예배는 열려있고 또 온라인 예배도 열려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따라 꼭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인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든 중에 예수님을 만났나요? 예루살렘에서 250km 떨어진 그곳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힌트를 주자면 앞으로 해도 이름이 똑같고 뒤로 해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잘 찾아보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건강하고 추운데 따뜻하게 코로나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고 주일이 아닌 토요일에 먼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만나요. 안녕.